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팔이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대단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명확하죠. 네, 진단 결과가 뭐 부러졌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이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큰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신체가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는 인간의 내면 혹은 영적인 이해도를 진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분명 눈앞에 엄청나게 명확한 데이터랑 증거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거나 그 의미를 철저하게 오독하는 일종의 인지적 눈먼 상태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고대 문헌, 그 마가복음 8장이라는 텍스트가 바로 이 복잡하고 흐릿한 심리적, 영적 진단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수천 명의 굶주린 무리를 먹이는 거대한 스케일의 기적이나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벌이는 날선 논쟁 기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역사적 에피소드의 나열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과 그 이만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아득한 간극을 파고드는 대단히 정교한 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본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의 차이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요. 이 텍스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적인 결핍이나 질병,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을 끊임없이 병치시키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계속 나란히 보여주는 거군요. 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요. 또 물리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이 제자들의 그 심리적 인식 상태를 묘사하는 거울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를 꼬집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편견이나 기존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는지 그걸 탐구하는 게 이 문헌을 관통하는 핵심 줄기입니다. 자, 그럼 그 핵심 줄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라는 인물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던 4천 명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네,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맞아요. 예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랑 작은 생선 2마리로 무려 4천 명을 배불리 먹입니다. 심지어 다 먹고 남은 걸 거두니까 7광줄이나 되는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 벌어져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텍스트 흐름이 곧바로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됩니다. 그 지역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제 말이요. 방금 전 4천 명의 군중이 떡 몇 개로 배를 불리는 우주적 스케일의 기적이 일어났고 분명히 그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말이죠. 이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눈앞에서 마술사가 막 거대한 코끼리를 허공으로 사라지게 하는 엄청난 마술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관객이 팔짱을 딱 끼고 그건 됐고 당신 귀 뒤에서 100원짜리 동전이라 한번 꺼내보시죠. 그럼 진짜 마술사로 인정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옥지를 부리는 격 아닙니까? 하하. 와, 그거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딱 그런 억지 상황인 거죠. 텍스트를 보면 예수가 그 요구를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키 탄식했다고요? 네, 그리고 단호하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배를 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죠. 예수가 탄식한 이유가요. 바리새인들한테 데이터, 즉 기적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아, 증거 부족이 아니다. 그럼 뭐였죠?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집단이잖아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메시아나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통제, 그 신학적 틀 안에 있어야만 했어요. 아, 자기들 입맛에 맞아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출신도 불분명한 예수가 수천 명을 몰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그들한테 필요했던 건 예수가 진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를 거부할 명분이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존 세계관이랑 권력 구조를 흔드는 인물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그냥 눈을 꽉 감아버리는 쪽을 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상태죠. 눈을 뜨고 가장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고도 스스로 시력을 차단해버리는 아주 자발적인 맹인 상태였던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나 그 기득권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네요. 네, 무섭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적대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면서 모든 기적을 일열에서 직관했던 그 제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아, 배 안에서 벌어진 사건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이 배에 탈 때 떡 챙기는 걸 깜빡해서 배 안에 떡이 달랑 한 개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이때 예수가 침묵을 깨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여기서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효모, 즉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나 헤롯의 권력욕이 사람들 마음속에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걸 은유한 아주 철학적인 경고잖아요.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합니다. 핀트를 완전히 잘못 맞춘 거죠. 저는 솔직히 이 텍스트 읽으면서 제자들의 지능을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방금 전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남은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들 손으로 거둔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 일이죠. 심지어 그 전에는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전력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얄팍한 물리적 현실에 매몰되어서 생존의 불안에 휩싸인 걸까요? 인간의 뇌구조가 이렇게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진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인지적 한계 그리고 영적 둔감함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대목입니다. 인지적 한계요? 네, 제자들은 분명히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5,000명, 12바구니, 4,000명, 7광주리. 이 명확한 수치와 데이터가 그들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확실히 입력은 되어 있었죠. 맞아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가 내가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남았지? 4,000명 먹일 때 몇 광줄이 남았지? 이렇게 그 데이터를 직접 입 밖으로 꺼내서 확인시키기까지 하잖아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복습시키듯이요. 네. 그런데 인간의 뇌는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는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가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 현상은 봤지만 그 현상들을 연결해서 예수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자기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 본질적 의미를 해독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와, 의미를 해독하는데 실패했다.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생존의 불안, 그러니까 눈앞에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당장의 결핍 앞에서는 과거의 그 위대한 경험조차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 심리의 참 연약한 부분이에요. 쏟아지는 데이터를 손에 쥐고도 그 패턴을 읽어내지 못해서 허우적대는 모습이네요.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이 단순한 의사소통 오류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시력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력검사였던 셈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력검사죠. 그리고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잖아요. 그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대단히 문학적이면서도 날카로워요. 네, 아주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죠. 벳세다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앞선 기적들에서 예수는 그냥 말씀 한마디 아니면 손짓 한 번으로 수천 명을 먹이거나 병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이었죠.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칠 때는 아주 독특하고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맹인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면서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네. 그러자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답하죠. 시력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아주 흐릿한 상태죠. 네, 그러자 예수가 다시 그의 눈에 안수를 하고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진 치유자라면 단번에 완벽하게 고치는 게 상식일 텐데 왜 굳이 이 한 사람의 맹인만 2단계에 걸쳐서 고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요. 이 사건이 텍스트 내에서 딱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방금 전 배 안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그 한심한 영적 둔감함, 바로 직후에 이 사건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맹인의 2단계 치유 과정은
예수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뭐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라요. 제자들의 현재 인지적, 영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대한 메타포입니다. 의도된 메타포라고요. 네.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대답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완전히 눈이 먼 건 아닙니다. 뭔가 움직이는 형체를 보고 빛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고 팍 왜곡되어 있어서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을 못하는 극도로 희미한 해상도의 상태인 거죠. 가료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는 있지만 그가 단순한 랍비인지 정치적 혁명가인지 아니면 정말 신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초점을 못 맞추고 어렴풋이 왜곡되게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네, 딱 그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수준이 딱 저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묵직한 메시지를 이 물리적 사건을 통해 던진 거네요. 네, 텍스트 저자는 이 맹인의 불완전한 시야를 통해서 데이터는 잔뜩 가지고 있지만 통찰은 없는 제자들의 그 1단계 치유 상태를 정확히 꼬집어낸 거예요. 1단계 치유 상태. 네, 제자들은 여전히 두 번째 안수, 즉 완전한 깨달음의 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미완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언제쯤 그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눈앞의 대상을 밝히 보게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안고 텍스트의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길을 걷던 중에 예수가 제자들한테 불쑥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당시 대중들의 여론을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 대답을 보면 대중들 역시 예수를 위대한 인물로는 보지만 여전히 걸어다니는 나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자 예수가 질문의 방향을 아주 예리하게 확 틀어버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맞아요.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엄청난 역사적인 고백을 던집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단어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억압을 완전히 끊어낼 절대적인 구원자를 의미했어요. 어마어마한 단어네요. 텍스트 표면적으로만 보면 베드로는 마침내 그 백인의 이 단계 치유를 받은 것처럼 정답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객관식 시험에서는 확실하게 만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베드로가 정답을 마치다마자 예수는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진짜 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철저히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자 방금 전 만점을 받았던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텍스트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강하게 꾸짖거나 나무랄 때 쓰는 대단히 공격적인 뉘앙스잖아요. 맞아요. 거의 멱살을 잡은 거나 다름없죠. 이에 예수는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충격적인 폭언을 내뱉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도 해요. 아니 방금 전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멋지게 말했는데 왜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그게요,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와 예수가 말한 그리스도의 개념이 완전히 철저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달랐다. 네, 1세기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식민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를 짓밟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정복자였거든요. 영웅을 기다린 거군요. 베드로 역시 예수가 그 권력의 정점에 딱 서면 자기는 그 오른편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주게 될 거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그 모든 기대치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사명을 딱 드러내잖아요. 베드로의 가치관 속에서는 절대 권력자인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건 그냥 논리적 모순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실패였던 겁니다. 상황이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건 마치 그 다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려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모으며 영입된 천재 CEO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선언하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시장을 장악하고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철저하게 파산해서 모든 자산과 특허를 무상으로 경쟁사들한테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진짜 기가 막히는 상황이네요.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임원진 대표 격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겁하면서 회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희가 모신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게 두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거칠게 막아서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었겠죠.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객관식 단어는 맞췄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 묻는 서술형 문제에서는 완전히 낙제해버린 겁니다. 여전히 걸어다니는 나무 수준의 인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한 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여기서 사탄이라는 단어는 뭐 단순한 욕설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사탄의 본질적인 역할인 대적자 혹은 유혹자를 의미하거든요. 아, 유혹하는 자요? 네, 베드로의 그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만류. 그러니까 고난받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이 외침이야말로 예수가 짊어져야 할 대속의 길을 막아서는 가장 거대하고 교묘한 유혹이었던 겁니다. 아,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왕관. 그거는 사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강력하게 갈망하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동시에 그게 예수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였던 거죠. 와, 희생과 자기 비움이라는 신의 방식하고 어떻게든 권력을 쟁취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방식 사이에 그 좁혀질 수 없는 거대한 충돌이군요. 맞습니다. 이 격렬한 충돌 직후에 예수는 무리랑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도 역설적인 선언을 툭 던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대목은 고대나 현대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 중 하나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좀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 힘들 때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아휴 이게 내 십자가야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은유적인 고난이나 피할 수 없는 골칫거리 정도로 취급하죠. 그런데 1세기 청중들한테 이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시적이고 낭만적인 은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을 처형할 때 쓰던 철저한 수치와 끔찍한 고통,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실제 사형틀이었거든요. 끔찍한 사형 도구죠. 예수는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통제권, 권력에 대한 의지, 알량한 자존심, 심지어 생존 본능이라는 인간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까지 철저히 처형장으로 끌고 가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삶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주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였군요. 네,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의 질문이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진짜 뼈아픈 통찰을 던집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상태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온 천하를 얻어서 완벽한 통제력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절대적인 경제적 안정,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 우리는 이 천하의 조각들을 막 끌어모아서 나의 성을 높이 쌓으면 내 생명이, 내 자아가 안전할 거라고 맹신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심리적 역학이 오히려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경고합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고 지켜내려고 아득바득 움켜쥘수록 불안과 결핍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진짜 자기 자신, 진정한 내면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역설이에요. 맞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자기 부정이라는 십자가 위에 나의 오만한 자아를 턱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짜 자아가 죽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기막힌 통찰. 와,
이 문헌은 단지 어떤 종교적 헌신을 요구하는 걸 넘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모순을 해부하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세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자아 중심성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상월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 볼 수가 없죠. 그게 부인되지 않는다면 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는 우주적 기적을 매일 눈앞에서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배 안에 남은 빵 한 조각 결핍에 막 벌벌 떨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 영적 맹인 상태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이 서사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그 복잡한 퍼즐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서사는 단순히 시간순으로 나열된 기적들 모음집이 결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죠. 물리적으로 배가 부르고도 더 큰 증거를 요구하면서 시력을 딱 차단해버린 바리새인들의 인지 부조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손에 쥐고도 빵 한 조각의 불안에 갇혀서 패턴을 읽지 못한 제자들의 둔감함. 네. 이 모든 영적 무지화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대상을 희미하고 왜곡되게만 인식하는 맹인의 1단계 치유 과정이랑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아주 정교한 설계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외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본질 앞에서는 거칠게 항변하며 인간의 권력을 탐했던 베드로의 모순은 결국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메시지로 귀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살고자 하는 욕망과 죽음을 통한 생명의 획득,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꽉 움켜쥐려 애쓰는 현대인들의 인식틀을 강렬하게 흔들어 놓는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 두 에피소드에는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주 기묘하고 공통된 디테일이 하나 떡 숨겨져 있습니다. 오, 기묘한 디테일이요? 어떤 거죠? 예, 예수는 맹인의 눈을 2번 안수해서 완벽하게 고쳐주신 직후에 아주 이상한 당부를 하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가지 말라? 네.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역사적인 정답을 맞췄을 때도 막 칭찬하거나 기뻐하는 대신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적과 진리를 널리 알리는 게 당연한 수순일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완벽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그저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수준에 불과했잖아요. 그렇죠. 반쪽짜리 지식이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하고 왜곡된 지식만으로 무언가를 맹신하고 확신하는 상태였죠. 예수는 온전한 진실의 끝자락, 즉 철저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라는 본질을 깨닫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다 보았다,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섣불리 아는 척 떠드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경고하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희미한 반쪽짜리 진리야말로 완전한 거짓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영역, 관계 혹은 타인을 향한 시선에 있어서 아직 그 이면의 본질이나 맥락을 온전히 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어렴풋이 걸어다니는 나무의 실루엣 정도만 보고도 나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 이렇게 착각하며 확신에 차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가장 처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 내면과 세상의 진실은 엑스레이 사진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불안이 막 뒤엉킨 진흙탕처럼 탁하고 흐릿하거든요. 네. 무언가를 조금 보았다고 해서 함부로 나는 정답을 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맑은 눈으로 본 온전한 진리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망이 투영된 걸어다니는 나무의 그림자에 불과한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